내 마음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아픔, 그것을 방치해 두면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이게 뭐 어떻다고 라고 하면서 힘겨운 삶을 그냥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사이클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로 내 안에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림줄의 그림을 좀 이렇게 보여주실래요? 이 말씀의 다림줄을 내립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다림줄을 이렇게 해요. 그 삐딱하게 되어지면 계속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무너지게 되겠지요. 우리가 블록 쌓기를 할 때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쌓으면은 계속 높이 쌓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삐딱하게 되어지면 쉽게 무너지죠. 거기서 이제 다림줄을 다는 거예요. 다림줄을 달 가지고 '아 이게 수평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구나.'라고 하면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기준점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기준점에다가 모든 것을 대는 거예요. 기준의 잣대.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상의 다른 기준, 나의 뜻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내려서 거기 기준에 나를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고 저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상처가 있고 저러한 상처가 있구나. 나는 내 모습을 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모습은 쉽게 보입니다. 하지만 내 모습을 보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서 그 말씀의 다림줄을 딱 달았을 때 내가 오버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되어질까? 거절감. 그리고 적개심, 분노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쑥쑥쑥 올라오는 것. 이것이 문제구나. 이것이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있구나. 이것을 내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고 있었구나. 죽이고 죽고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쉽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식을 하면 직면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가 않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고 싶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가 문제야. 네가 원인이야. 라고 하고 싶은데 그런데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 예,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회피를 선택해요. 예.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버텨야 돼요. 버티고 그것을 직면을 해야 돼요. 영적인 수술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수술을 받으려면 내 안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인식한 그 문제를 가지고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너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안에 있는 이게 나의 문제였습니다. 나의 상처, 나의 오버반응,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인정하는 사람은 남 탓하지 않아요. 이 죄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지도 않아요. 이러한 사람은 무엇을 원할까요?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를 인식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은 계속 무슨 말을 할까요? 네가 문제야. 너가 고치면 다 돼. 너가 하면 돼. 이렇게 계속 나의 것은 감추고 합리화하면서 정당화하면서 남 탓한다라는 거지요. 이러한 사람은 계속 무엇을 선택하느냐? 회피. 그리고 쳇바퀴 도는 것. 이런 사람들은 성장이 어렵다. 예. 그래서 이 직면을 하는 거가 참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받고 싶어요. 내 안에 문제가 있다. 다른 것에 문제가 있다. 바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자기 합리화를 깨뜨려 버려요. 그럼 뭐가 오버반에 탁 왔을 때 네가 문제야라고 하지 못해요. 내 안에 어떤 문제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으로 이제 알게 되어져요. 상대방이 어떻게 했는데 내가 훅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이렇게 했지.'라고 합리화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했었어도 내가 내 안에 있는 문제가 건드려지지 않았다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문제가 건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회개 모드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회개 모드로 나가는 사람은 내 안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말씀의 다림줄을 내 안에 다리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의 다림줄을 내려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주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어려운 그 부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요? 예,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가서 주님, 이 문제를 다뤄주세요.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반응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체면을 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기처럼 반응해요. 그냥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 아픈 모습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을 다 벗습니다. 포장했던 거 다 걷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의 상처난 모습을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그러면서 이 문제를 드려요. 그때 주님께서 다뤄주십니다. 그러면 영적인 수술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수술을 받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 부분 가운데에서 수술을 받을 때 어떨까요? 느낌이 마취 안 하고 수술 받는 것 같아요. 어떨까요? 죽을 맛이죠. 칼로 내 배를 해서 거기를 수술을 하고 있는, 꼬매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는데 마취를 안 한 상태에서 하는 것처럼 정말 고통스러워요.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혹은 살려주세요 라고 아우성을 칠 정도로 그만큼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쾌락을 찾는 거예요. 이걸 직면하기가 어려우니까 순간적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죄를 찾는 거예요. 쾌락. 예, 중독적인 것들, 이 세상의 죄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회피하는 거다. 이것은 오히려 더 악화시킨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자. 남 탓하지 말자.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를 체크하자. 또 잘못된 마음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 다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없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직면하는 자가 있고요. 회피하는 자가 있어요. 그 문제에 있어서 내 기준으로 너가 문제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다림줄로 말씀의 다림줄로 내려서 나를 정직하게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름을 받으면 받을수록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네, 하나님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다.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 제가 참 재밌는 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상담사라고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담사 자격증을 따려고 이제 저도 갔었어요. 가서 이제 상담사 그 자격증 코스 과정을 이렇게 몇 년 동안 밟았었는데 가서 봤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 온 줄 아세요? 네, 상처 많은 사람. 그리고 상처를 쉽게 주는 사람. 속사람이 약한 사람. 네, 이런 사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했어요. 저 사람은 지금 자격증 상담사가 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상담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정말 신기하다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무 아팠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가운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픔이 있는 자들을 향한 뭐가 많아요? 국률의 마음이 커요. 국률의 마음은 큰데 근데 내가 치유가 되지 않은 거예요.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간염병이 생겼어요. 전염병이 있어요. 아주 강력한 전염병이 있는 환자예요. 이러한 상태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의사 되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더 해를 줄 수 있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전염이 나한테 전염병이 또 감염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남을 치료하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기보다 누구에게 이 다림줄을 내리자? 예, 나에게. 나에게 먼저 다림줄을 내려야 돼요. 나에게 다림줄을 먼저 내려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나를 정직하게 체크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요. 네. 그 그래서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상담사 하면 막 치가 떨리고 싫대요. 상담사는 다른 사람들을 상담해 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를 더 많이 준대요. 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내가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도와주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다 완벽하게 치유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쯤 남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늙어서 80 되어져서 천국 가서 네.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가 뭐 3 살짜리 아가를 7 살짜리는 도와줄 수 있겠죠. 그쵸? 7 살짜리 아이를 뭐 초등학교 아이는 도와줄 수 있겠죠. 예.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나도 치유받으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연약하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하는 인간의 이러한 모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키워드가 뭐냐면 열쇠는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의 마음이 작동을 하지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게 작동을 안 해요. 안 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은사로 하게 되어져요. 은사로. 그냥 기계처럼. 네, 이런 약 먹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맞는 말인데 아파요. 예. 왜 아플까요? 응? 정죄해서. 예. 사랑과 긍휼 이것이 열쇠라고 그랬죠. 열쇠를 열지도 않고 문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요. 맞는 말인데 아파요. 예. 내가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아, 이 네. 제가 지금 이 혀가 이게 지금 이렇게 아파요. 그래 가지고 이게 어눌하게 많이 되어지는데 너무 아파 가지고 이 음식 먹는 것도 이게 말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건드려지니까. 그래 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우리 경환이가 저한테 한 번 아프고 말래요. 거기다가 진짜 아픈 거 이렇게 뿌린다고 하네요. 그러면 한 번 아프고 그다음에 덜 아프대요. 그걸 한번 해 보겠냬요. 그래서 내가 "으 그래." 막 너무 그거까지는 아니야."라고 했는데 그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한번 해 보자."라고 했는데 약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어 이 아픔을 "너 이거 한 방에 이렇게 하면 아프지만 이게 나을 수 있어."라고 그 아픈 부분을 꾹 짜거나 예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치유받는다, 치유한다 혹은 축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아파요. 아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의 친구는 고통이다, 아픔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네.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픔과 고통이 싫어서 나는 멀리 도망가고 싶은데 그런데 아픔과 고통은 계속 피할 수가 없다. 회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뭐다?
직면하자. 더 이상 나를 죽이는 일 그만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 그만하자. 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를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수치를 이렇게 드러내야 돼요. 수치를 드러내고 내 환부를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추한 모습을 그냥 오픈해야 돼요. 그것이 수치를 드러내는 작업이에요. 이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정말 웬만하면 수술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진짜 심각하다라고 인식하면 이거 안 하면 죽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예,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로 다뤄서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회복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순종이 어렵다. 참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이 건강해져요. 예,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이제 치유가 됐기 때문에 누가 건드려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덤덤해져요. 예, 민감한 사람, 예민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 그런 사람들은 속사람이 약해요. 그리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상처를 줘요. 예, 성숙함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털털한 사람, 덤덤한 사람, 예, 그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물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평강을 유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속사람이 건강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말씀을 찾겠는데요. 4페이지입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네. 여로보암, 그러니까 열왕기상 그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삼은 게 있어요. 기준을 삼은 것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단체적으로 범죄하게 했던 이 여로보암의 죄. 그래서 이 집을 망하게 한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버렸다. 라고 계속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 그래서 내가 버렸다. 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어요. 반대로요. 하나님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 대명사로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이 나의 법을 따라서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하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다윗처럼,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 기준점이 뭐냐면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그 근본이 뭐였다? 여호와를 경외한 거. 하나님의 기준은 여호와를 경외했던 다윗처럼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요. 여로보암처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을 때에 저주하시고 버리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딱 기준이 있으세요.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의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계속 갑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누구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예,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에게 보여주셔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선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질문하세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 선견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다림줄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곁에 다림줄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아모스가 봅니다. 다림줄은 집을 지을 때 벽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지요. 이제 인생의 벽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삶 속에 각자 다른 모습으로 벽을 세워왔어요. 이게 뭐냐? 방어기제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방어기제를 하느냐? 상처를 받기 싫으니까 다른 걸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요. 화를 내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 쳐서 화를 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부탁하기 전에 내가 회피하고 도망간다. 이게 방어 기제예요. 예, 이 방어 기제는 주로 무의식 가운데 그냥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진 거. 그것이 방어 기제다. 이 방어 기제 한 벽돌 한 벽돌을 쌓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삶 속에서 각자 다른 모습으로 이 방어 기제 벽을 세워왔습니다. 근데 이 벽을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로 세워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삐딱하게 세운다라는 거죠. 누구 기준에? 예, 내 기준인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하니까 내가 상처받았어. 내가 싫어. 나는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나는 오늘이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들쑥날쑥 업앤다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쌓은 벽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벽을 쌓을 때 말씀의 기준에서 세울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말씀의 기준을 세울 때는 이 다림줄 가운데 말씀의 기준으로 세우면 벽돌이 반듯하게 세워지겠지요. 그런데 이 인생의 벽돌 가운데 말씀의 기준으로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삐딱하게 되어지겠죠. 그럼 언젠가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높이 쌓을수록 쉽게 무너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아주 높이 쌓습니다. 자기의 기준,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벽돌 가운데는 올바르게 세운 것도 있지만 삐뚤어진 것도 있다. 내 마음에 이 나무 뿌리가 있는 거고 내 마음속에 나무 깊은 뿌리가 있는 것이고요. 외적으로는요.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은 우리 마음 곁에 다림줄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쌓은 벽 가운데에서 어떤 부분이 바르게 쌓은 부분인지 또 어떤 부분이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통해서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쌓지 않은 것은 다 어떻게 하신다? 다 날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버텨야 돼요. 그때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않아요 하고 정당화하지 않아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인생의 폭풍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 반석을 꽉 붙잡고 버텨야 돼요. 주님 믿음을 달라고,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버텨야 돼요.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떠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버티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인생의 폭풍이 올 때 같이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던 그 영적인 쓰레기만 날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다림줄을 딱 내려가지고 그것 가운데서 그렇지 않은 것만 딱 도려내고 잘라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감당 못하니까 같이 날아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죄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회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면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쉬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넓은 길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천국 길은 어때요? 어떻대요? 좁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왜 그런지를. 직면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걸 깎아내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삐뚤게 쌓았던 것들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무너뜨려야 돼요. 다시 원점으로. 근데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거 하나 한다고 모든 전 재산을 다 걸고 내 인생을 다 투자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림줄로 하지 않았대요. 삐딱하게 건물을 세웠대요. 그래서 이거를 다 무너뜨리래요. 그때 사람들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 의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 아까워서 못하겠는데요, 나 아까워서 못 버리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 영적인 쓰레기를 붙잡고 나가면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 인생의 폭풍이 올 때, 그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억울하다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이렇게 또 엉뚱한 소리를 하겠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하나 쌓을 때 하나님 말씀의 다림줄로 되고, 또 하나의 벽돌을 또 쌓고 하나의 말씀의 다림줄로 또 되고, 이러면서 쌓는 자가 좀 더디게 보이지만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뿌리가 견고하다, 기초가 탄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폭풍이 와도 말씀의 반석 위에 내가 딱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네.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내가 견고하게 버틸 수 있다. 그래서 더 단단하고 견고해지고, 다른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서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 레드우드 나무처럼 1000년 동안 나는 그 한 자리에서 말씀의 반석을 딱 붙잡고 그렇게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사야 28장 17절의 말씀은 있는데요.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예. 공평으로 주를 삼았대요. 공평.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는요,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추를 달았다라고 하는 거야. 공평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공평하시다. 예,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진다. 내가 대가 지불한 만큼 그것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둡니다. 예, 심은 대로 거둬요. 내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얻고요, 내가 악한 거 욕으로 심으면요, 욕으로 얻어요. 나는 하나를 심었는데 몇 배로요? 좋은 밭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림줄은 우리의 삶의 절대적 기준을 상징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과 십자가. 여기도 계속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과 십자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을 외면하고 살기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패가 없으세요.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절대적인 기준을 뭐 했다고요? 외면. 예, 외면하고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의의 기준으로 내가 꽉 잡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 절대적인 기준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고집이 센 사람들,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들, 인생의 폭풍이 셉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식사 기도 때마다 이거 먹고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요. 그냥 가볍게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러한 기준점을 가지고 산다라고 한다면 웬만한 문제 갖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떠한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뭐가 이렇게 온다고 해도 그냥 후 이래 버리고 끝낼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권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통치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게 별로 없으실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에 근거해서 살지 못하기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갈등과 분쟁과 다툼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달게 되어진다면 이러한 어려움들은 패스하게 되어지겠죠. 자, 8페이지입니다. 벽. 벽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속에 쌓는 것을 상징을 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다림줄로 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산다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벽 쪽으로 간다면 위험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치된 벽을 쌓아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 자, 8페이지 그 다음 장이죠. 두 그림이 나왔어요. 잘못된 다림줄을 가지고 마음의 벽을 쌓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자, 어떤 느낌이 드는지 요것만 한번 하고 마무리 좀 지을게요. 자, 첫 번째 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첫 번째 이 무장한 남자를 봤을 때 느낌이 어때요? 얘기해 보세요. 이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답답해요. 네. 또 네, 회피형으로 보인다. 이 사람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예, 여자일 것 같아요. 남자일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쵸? 예,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기를 싫어해요. 완전히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싸맸죠. 음. 그래서 자기를 숨기려고 해요. 또 어떻게 보이나요? 얘기해 보세요. 예, 방어적이에요. 또 아파 보여요. 그리고 외로워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예, 외롭고 고독해 보이죠. 예, 혼자 있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싫다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 다 왕따시키는 거예요. 스스로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숨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꼭 느낌이 거북이가 그 등껍질 속에 훅 들어가 버려 가지고 자기 "나 없다."라고 완전히 이렇게 꽁꽁 묶어 두는 것처럼 그렇게 숨어 버렸어요. 이 첫 번째 이 무장한 사람은 이게 수동적인 것 같아요? 능동적인 것 같아요? 예,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죠.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자신감 넘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난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숨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기도 전에 포기해 버렸어요. 뭐 때문에? 두려워요. 회피해 버려요. 숨어 버렸죠. 자신을 방어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딱 감춰 버리고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린다. 그러니까 숨어 버려요. 뭔가 문제가 딱 드러나면 딱 숨어 버리는 사람들. 그럴 때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숨어 버려요. 이게 방어 기제입니다.
자, 이 사람은 주변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예. 다른 사람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을까요? 자기도 누구인지 드러내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냥 차단, 관심이 없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사랑받고 싶은 깊은 이 마음을, 이 애정결핍이에요. 나는 사랑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또 상처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거절감. 나는 사랑받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이 또 나를 거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절할 것 같으니까 시작도 안 해보고 도전도 해보지도 않고 또 거절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상처받기 싫으니까 나는 숨을래 하고 딱 숨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방식 자체가 뭐예요? 부정적이죠. 해보지도 않고 도전해보지도 않고 그냥 숨어버려요.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나를 거절할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그냥 거절의 벽, 방어벽을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또 옆에 이 화를 든 여자분이 있어요. 자, 이분은 또 어떻게 보이나요? 예, 공격적으로 보여요. 평강이 있어 보여요? 아니면 긴장해 보여요? 예, 긴장해 보여요. 네. 또, 또 어떻게 보여요? 예, 방어적. 어떻게 보여요? 날카롭다.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것 같아요?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예. 받기보다는 많이 줄 것 같지요. 네. 옆에 있는 이 갑옷 입은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나는 상처받는 게 싫어하고 딱 닫아 버려요. 그러니까 차단. 불을 꺼 버리는 거죠. 근데 이 옆에 있는 이분은 활을 들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공격할 태세를 딱 하고 있어요. 활을 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공격하려고 하면 바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바로 내가 먼저 하겠다.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할 거야? 그럼 내가 먼저 하겠다. 공격적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분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이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감춰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은 되게 여려요. 여려요. 그러니까 쉽게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이나 이 여자분이나 둘 다 또 똑같아요. '상처받기 싫다.' 그래서 이 갑옷 입은 사람은 '상처받기 싫으니까 나는 차단하겠다. 숨어 버리겠다. 회피하겠다. 도망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옆에 있는 여자는 '상처받기 싫으니까 내가 먼저 선수 쳐서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방어 기제가 공격이에요. 선수 쳐서 먼저 공격해서 자기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둘 다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거절을 많이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절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눈초리를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눈초리를 보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줄 거야. 이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줄 거야. 저 사람도 나에게 어려움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긴장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많이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많은 아픔을 당했다라는 거죠. 더 이상 나는 상처받기 싫어. 라고 하면서 내가 받은 그 상처를 다른 사람의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 받은 것을 몇 배로? 여러 배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오늘 가볍게 이렇게 봤고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두 개의 그림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내 마음 가운데 정직하게 내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어진 그 벽돌들이 있다면 주님,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 원인, 이 아픔, 이 상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해결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직면해야 되고 견뎌야 됩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칠 때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안에 더 빛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 이상 이전에 했던 그 회칠한 무덤처럼 쳇바퀴 돌던 그러한 방식대로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이제는 직면합니다. 돌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총의 은총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